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떻게라는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도 없고 간절함 없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미워하시지는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분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하고 싸운 일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재물이나 예배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예배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씀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아예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구약처럼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욕망과 계획과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도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내 시간도, 내 감정도, 내 소유도, 내 행동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 가격이 얼마인지 이 진주를 사려고 한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매우 비쌉니다. 대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네, 우선 은행에 $10,000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네, 제 주머니에 지금 $100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아, 집 한 채가 있군요. 아니, 그러면 저보고 차에서 자라는 말씀입니까? 집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네, 2대가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당신은 이미 제 돈과 집과 차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전히 진주장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당신 가족은 없습니까?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나요?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도 넣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시 나의 것이듯이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몸을 바치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난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일기책에다가 이런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다시 내 몸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제물이 바쳐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물보다 마음의 순종,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묵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삶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당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 속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잖아요. 그 제사장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막 금식기도 철야기도 했다고 그들은 결코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믿음의 형제가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투게 되었을 때 제일 신앙적인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다면, 잘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한다 집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잘한다 신강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제가 여러분 열받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속에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갑니다. 이것은 결코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두드러지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온통 생각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커지고 더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받으시는 삶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쪽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쪽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은 자들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슬람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 리더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 모카탐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집트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그곳이에요. 거기 가면 자유를 주겠다. 거기서만큼은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동네가 악취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동굴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받는 삶을 그들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전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짝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직업이나 돈벌이일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한지 몰라요. 보수와 진보가 양편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수백만 명이 모이는 나라는요 전 세계 이거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너무 흑백 논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뭔가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집회에서 그 대표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다니까 우리를 믿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보고 자기를 믿어달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온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 위에 있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전혀 세상과 구별된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워졌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거짓된 가치에 현혹이 되고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일시적인 말이 아니고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 수동형이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주신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이것은 겉모양일 뿐이에요. 우리의 속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제대로 변화가 되죠.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낯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있다고 그런다면 그만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져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22,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요. 한 번 벗어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술이 그렇게 입에 당겼는데 술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땡기네요. 이럴 때 빨리 아멘을 해야 끊을 수가 있어요. 담배가 보기가 싫어지고, 아멘 안 하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즐기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장도 막 가고 싶고 말이죠.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저도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예배를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새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당신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후진을 하면 후방 카메라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취미가 자동차 후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후진할 때 저는요, 백밀러 안 봐요. 그냥 기계 하나 봅니다. 거기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저의 경험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후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뜻을 쫓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시스템, 패턴, 그 구성에 맞춰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맞춰져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 안에 욕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저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제 아내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한 2년 이상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꼭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아세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나라.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죠?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 만나려 했더니 제가 잠깐 사귀다가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처도 없고
또 다시 연락하면 혹시 또 남친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다시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제 친구가요,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 친구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직도 나는 그 남자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연락하게 해가지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 아내의 가정은 전혀 안 믿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셔, 가진 것도 없어. 거기다가 또 이렇게 신학생이고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처가집에서는 아무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떨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 그 여자랑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를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롯은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삼촌에게 그렇게 그동안 신세졌으니까 양보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말 옹졸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고 그야말로 너무나 무식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벅찬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야, 오늘 주일 예배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삶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꼬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패트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계시고 내 이해 속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 속에 계시고 내 보는 곳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 속에 계시고 내 말 속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내 생각 속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지막에 함께 계시고 나의 떠날 때에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이고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9장